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를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지창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시작. 천천히 축구공이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꽉 찬 관중석을 보았습니다. 고도하게 쉬는 골대 앞에 서 있었고, 그러나 심판은 호각을 불었습니다. 옵사이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독일의 대문호 퀸터 글라스가 발표한 축시 밤의 경기장입니다. 축구공이 떠올랐고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꽉 찬 관중석, 또 꽉 찬 인생.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생은 홀로입니다. 고도하게 쉬는 골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골키퍼와 1대1로 있어요. 지금은 골을 넣어 영웅이 될 수 있는 숨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심판의 호각이 울려요. 옵사이드. 바로 그 순간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축구를 패스할 때 파울이 있는데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많으면 옵사이드 반칙을 범하게 됩니다. 아무리 절묘하게 골을 넣어도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 앞에 있어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해도 심판이 옵사이드 판정을 내리게 되면 그 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호하는 관중과 골을 넣어 성공하겠다는 열망 속에 가끔은 심판의 선언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영적인 옵사이드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멋지게 박수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옵사이드 선언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옵사이드의 주인공이 되어서 인생을 비극으로 마친 사울왕을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외모가 아주 준수하고 그리고 키가 크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라는 이제 선언을 들었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겸손이 철철 넘쳤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하나님은 사울왕을 향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요?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유다 남부 광야에 거주하던 사람인데 유목과 약탈로 살아간 호전적인 민족인 것입니다. 이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직후에 르비딤 광야에 있을 때 교활하게 이스라엘 후미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때는 오랜 노예 생활을 마쳤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전투 능력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은지 모릅니다. 이 아말렉 공격이 용서받지 못할 사건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는데 이것을 무시한 채 가나안 여정을 방해했던 큰 잘못을 저질렀고, 또 피곤하게 지친 이스라엘 후미를 공격하는 비겁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선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정말로 최대 적국으로 간주하시고, 여러분 출애굽 17장 14절, 신명기 25장 19절에는 그 족속을 천하에 멸절시키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됐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의 모든 짐승과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이 진멸은 히브리어로 헤람인데 이 단어는 여리고성을 진멸하듯이 그 안에 모든 생명체를 진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아각왕을 잡을 때 보면 아각왕이 참 많은 여인을 무지하게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민족을 몰살케 한 그런 악이 정말로 하늘 끝까지 이른 심판의 때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더 많은 사람을 진멸했지만 그 중에 양과 소 중에 가장 살찌고 또 기름진 것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에 맞지 않는 거, 별 볼 일 없는 것만 다 진멸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왜 그랬냐고 묻자 사울왕은 21절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니다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 순종이부터 다시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건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선언을 했어요. 이 명백한 선포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외적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적 마음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은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구원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이 올리십니다.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나는 이적을 행하기보다 나는 순종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선언을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초대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으나 불순종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울이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의 인생에 이렇게 정말로 추락하는 위기에 처했을까?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 그리고 나의 성공을 더 앞세웠습니다. 하나님 우선하는 God first가 아니고 자기 우선 me first를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선 결과 마치 기차가 철로를 이탈해가지고 쓰러진 것 마냥 그의 인생이 처참하게 끝났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정말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야 돼요. 그거 무시하고 마음대로 갔다가는 정말로 진로를 이탈한 기차 마냥 그들의 삶이 평탄할 수 없고 가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갔다가는 실패의 쓰디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하나님보다 앞섰을까? 그것은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이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잘 나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분명히 큰 승리를 얻었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많은 사람이 축하했겠죠. 함성을 질렀겠죠. 감탄했겠죠. 심지어는 숭배하고자 하는 백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자신을 위해 비석을 세웁니다. 12절에 봤더니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아말렉과 싸워 승리한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울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자기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도와주셔서 일을 성공한 것인데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울의 교만이 문제예요. 17절에 봤더니 사무엘은 사울의 교만함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려고 의사를 보였을 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막 숨느라 정신이 없어요. 나는 정말로 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족속은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겸손했어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이제 왕좌에 앉았더니 점차 자기 마음에 교만이 차오르는 거예요. 비천한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까지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됐어요. 교만이 망조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숨쉬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을 마음판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여러분 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인 척 하나님을 왕좌에서 내리는 것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이 죽고 나면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내 무덤이 어디인지 밝히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히려 자기 무덤이 사람들의 영광을 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장소가 될까봐 칼빈은 죽는 순간에도 노심초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목소리, 19절, 20절, 22절에 여호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앞서 14절에는 양과 소의 소리가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은 제사를 들먹거리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간곡히 당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자기의 왕조가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보다 자꾸 세상의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천성하는 그날까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귀에만 충실하고 하나님의 눈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 파티가 그립고 오락소리가 좋고 술 친구, 화투 친구, 이런 친구가 좋은 사람, 그게 크게 들면 주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마음의 욕심이 문제예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제사할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지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탈취로 자기 욕심을 채운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정성껏 제사 드릴 것을 모았다고 하지만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탈취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말렉의 좋은 양과 소를 보고 다 강제로 저것을 욕심을 가지고 간절히 원하고 빼앗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욕심이에요. 하나님보다 욕심을 앞세우게 되면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게 나의 우상이 되고 욕심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을 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향락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겠어요. 하와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보기에도 좋고 정말로 먹기에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는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려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생겨나는 욕심과 내 안에 정말로 생겨나는 교만, 허영을 우리는 십자가에 꽝꽝꽝꽝 못을 박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늘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을 했어요. 한 번 죽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죽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만을 못 박고 세상의 허영과 세상 자랑을 향 달려가는 내 발걸음을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죽어야 되고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고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운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나 의도나 방법대로 무작정 무대포 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 같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다 잘못된 출발이에요. 우리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선두를 내어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부터 결제받기 전에 생각을 고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만, 내 뜻만, 내 계획만 거기에 고착돼서 평생 나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신념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신명기 1장 30절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먼저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들과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먼저 가셔서 장막칠 곳을 찾으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외국의 교수님이 찾아왔는데 한국에 제가 아는 교수님이 대접을 한다고 미리 음식점에 가서 먼저 식사를 다 먹어보고 아유 좋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외국에 오신 교수님을 모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다 먼저 가셔서 우리 자녀가 여기에 머물기에 좋은가, 여기에 살기에 좋은가, 여기 있기에 좋은가 먼저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면 다 깨뜨리고 제거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악자손을 보거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인데 하나님은 인도하는데 최고의 베테랑이에요. 창세 때부터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데 대가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상한 데 데려가는 것은 아닌가? 저번 따라가다가 큰일 나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에 망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평강의 나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길을 잘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만 따라가야 돼요. 그분보다 앞서서 그분 제끼고 갔다가는 고생투성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외국에 갔더니 한국말 기억나는 게 뭐냐 했더니 빨리빨리는 다 기억. 우리는 조금 더 못 참아. 인터넷 탁 키면 몇 초 안에 탁 나와야 돼. 음식 시키면 5분 안에 나와야 돼. 제가 남아공에 주문했더니 30분 되도록 안 나오는데 우리는 들썩들썩 하는데 외국 온 사람은 얘기하면서 즐기면서 음식 오면 다 먹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오래 기다려 복받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전에 25년을 기다렸어요. 창세기 12장 2절 4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믿습니까? 그는 75년 5세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아들 낳은 게 25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때까지 그는 기다린 거예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려 300만의 자기 백성들을 430년간 종살이한 애굽에서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바람과 햇빛과 모래만 가득한 그런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광야의 기다림은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고독한 시간을 통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영도자로 하나님이 뽑아서 자기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원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기다려야지 못 참겠다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멈추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든 이틀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진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죽음 후에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무슨 천국에 있어? 천국에 있으면 빨랑 보여줘.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 26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소망을 접지 말고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아무리 눈물 나도 핍박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소망을 늘 가슴속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다립시다. 기다림은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하지만 끝까지 기다릴 때 수확의 열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예배의 마지막으로 조지 밀러의 신앙의 원칙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조지 밀러에게는 신학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는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우리 조지 밀러의 고백을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인데 조지 밀러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얼마나 옳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으려면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안절부절 못하고 사방 전화하고 자기 하여간 진을 빼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어떤 길을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기도보다 인간적인 노력이 앞서서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기도보다 앞서면 그는 사람의 잔꾀에 지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사후 결제야. 중요한 거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을 그때 불러.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는데 이를 다 벌려놓고 하나님은 수습만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큰 결정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방향으로 해도 좋습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른 절차입니다. 기도를 앞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 예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논하는 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거예요. 또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성도들이나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별들은 규칙적으로 긴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를 제끼지만 이분들은 바쁠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할애했습니다. 다니엘이 국무총리니까 대제국의 국무총리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사자 굴속에 집어넣겠다 그래도 기도하고, 정말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그래도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정말로 걷지 못하는 그런 환자를 고쳤습니다. 제자들은 3시, 6시, 9시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거기에만 몰두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죄악이 관영하고 마귀가 들끄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제껴놓고 모든 일을 하는 것, 기도보다 앞서서 하는 것, 그건 실패예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무의미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난하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식하니까 기도 못해, 말이 안 돼요. 나는 촌사람이라 기도 못해, 나는 아파서 기도 못해, 말이 안 돼요. 기도는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무식해도 할 수 있고 병원에 호스키고 누워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시골 사람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어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인생의 계획을 짜기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이사를 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할 때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큰 일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아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 혼자 갈 수 없음을 알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려 울 때 성령님이 위로자가 되세요. 성령님 별명이 위로자예요. 여러분이 기도 못할 때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큰 의지할 기둥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힘들고 외롭고 고난의 연속이라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앞장서면 우리가 혐오한 세파를 능히 헤쳐나가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2가지 말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기 위해서 2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뭐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또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보다.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어요.
사무엘은 23절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통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사울을 쓰레기통에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교훈하십니다. 사무엘하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나침판이 없다면 우리는 갈 바를 몰라요.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요즘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교차와 상상도 못하는 사막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라. 그리하면 안전하다. 절대로 서두르거나 앞서가지 말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사울의 실패의 근본 원인은 그가 하나님보다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욕망을 앞세웠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내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신조는 하나님 우선 God first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망하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정욕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내 길을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어도 이것쯤이야, 이까지야, 내가 수십 년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더 잘하게 도와주세요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친척 중에 잘하는 분이 입버릇처럼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망하기도 했지만 우뚝 솟기도 잘했어요. 정말로 논에다가 그냥 임시 거처를 만들고 살다가도 또 몇백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입버릇처럼 말한 게, 나는 돈 버는 건 자신 있어. 항상 입버릇처럼. 나는 어느 상황이나 돈 버는 거 자신 있어.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의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고 결국에는 몇 달 동안 병원에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미움 한 수저도 못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인도치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상까지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유혹에 약합니다. 내 건강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갈 때 우리 모두 천국에 안전하게 입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나의 교만이, 내 마음의 정욕이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게 하고 세상을 앞세우게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천성까지 이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앞장 세울 때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앞장 세울 때 천국을 향한 우리의 배가 천국항에 입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